할렐루야! 다윗의 노래 에드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방송 주제도 시편으로 만들어진 곡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연주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아주 어렵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전호희 목사입니다. 저는 시편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생각이 나고요. 시로 만들어진 노래니까 약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150편 정도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5분량으로 이렇게 딱 단락으로 나눠지는 게 시편입니다. 달라고 나눠줬구나. 먼저 시편은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의 묵상, 또 좋다면 찬양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칼빈은 시편을 우리 영혼의 회복하기로 할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영생 구원의 지식 안에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극찬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세상에 가득 찬 영광, 또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위와 지혜를 찬양하는 성경입니다. 다윗에도 물어보셨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많이 찬양, 또 시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으실 곡은 이은수 작곡가님의 너는 내 아들이란 곡인데요. 이 곡은 시편 2장 7절의 말씀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구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은수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비올라 정준영님의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의 후렴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였는데 이 찬양을 통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나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희망을 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시편 2편은 세상의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 열방들이 초래하는 역사상의 고난, 고통을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8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시편 8편은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리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에 두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세상에 대한 인간의 제한성, 그 다음에 한계적, 그 다음에 하찮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시편 23편에 대해서 언급을 한 곳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시편 23편은 목자라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왕에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그의 종 다윗, 이렇게 하면 목자의 다윗으로서의 인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표현은 정말로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헌신과 신뢰를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통치자들이나 다른 영적인 존재들의 도전을 또한 선언하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연주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최덕신님의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비올라 정준영,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플룻의 정인호, 오보의 황인건, 클라리넷 김세기입니다.
우리는 참회시 또는 회개시라고 불리는 것이 모두 7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51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회개시인 것은 맞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라는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51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인 후회와 실패 또는 좌절감에 대한 회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는 회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그 순간 의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임을 판단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51편으로 바탕으로 쓴 곡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님의 시편 51편 하나님이시여 클라리넷 김세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으로 저희가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실 것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속의 생각까지 꿰뚫어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자신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 가는 곳 모두 하나님의 지식과 임재 그리고 능력에 의해서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 고백인 거죠. 결론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시험하시는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39편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좀 위로가 돼요. 네. 저희 4명까지 아시는 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너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는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 신뢰 속에서 동행하는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은혜의 말씀과 아름다운 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님의 시편 139편 찬양 앙상블 인투 정인호 황인건입니다. 감사합니다.